묵상기도함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더 주님을 부르짖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간 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온 국민과 정부, 질본 관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국론이 불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타는 갈망으로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충성의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영상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님들 가정에 소소한 행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야 산다. 거리두기를 잘하면서 늘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인생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샬롬의 축복을 늘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두 깨달은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사람들 앞에서는 알고 있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이들은 다 아는 척, 고민 없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신약 시대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흔히 있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이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는 당신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키고 저는 살아갑니다. 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압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6,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율법학자,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니고데모를 본문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대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부가 없었지만 로마인들이 관용을 허용해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자치 의결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의 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단 사형 집행만 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70명만이 뽑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당시에 모략과 침향은 고가에 거래되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100근이나 되는 많은 몰향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당시 상당히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던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적대시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종종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직 니고데모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용기와 확신이 부족해서 밤중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주십니다. 연약한 믿음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에 거울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즉 부모님, 아내, 남편, 상사 등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대로 된다는 이론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너는 꼭 성공할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주고 격려해 준다면 그 말을 듣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들의 말처럼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우리가 100% 확신하고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서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난 너를 믿는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밤에 찾아가도 좋습니다. 그 발걸음을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회적으로 누릴 것을 다 누렸던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거짓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모든 종교적인 행동을 다 했지만 니고데모 가슴속 깊은 곳에는 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은 종교인으로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처음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 그대로 공생의 사역 기간 중 이 말씀 하나하나 실천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빨리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끼리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하지만 누가 알까 함구하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당신이 행한 기적,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보고 모든 바리새인들도 구약 말씀의 성취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6,0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음에도 그들은 정파, 당을 지키기 위해서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더 이상 비겁하게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집단적 거부와 왜곡 가운데서도 니고데모는 진리, 사실, 본질을 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니고데모가 보여준 본질을 향한 열심, 진리를 분별하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본질,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보다는 우리들을 속이는 잘못된 정보가 더 많이 유통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났을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데요.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대에는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단의 부림에 의해서 활동을 합니다. 종종 거짓 능력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분별하지 못합니다. 혹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시며 불의를 좋아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 속에서 개인의 신념과 군중 심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다수가 모였다고 그 숫자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도님들은 지금 니고데모처럼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진리, 구원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교인의 자리에서 만족한다면 니고데모가 느꼈던 갈급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느꼈던 갈급함의 깊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함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불의하고 미혹의 영이 주관하는 시대 속에서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저도 갈급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갈급함을 해결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도 가슴을 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찾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급함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진리, 구원을 찾고자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들은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시에 존경받던 산헤드린 공회원이며 율법에 정통했던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애벌레는 나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비가 되면 좋겠다. 하늘을 나는 나비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애벌레도 나비가 됩니다. 그리고 애벌레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하지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벌레처럼 땅바닥만 기어다니지 마시고 거듭나셔서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위와 같은 말씀입니다. 육에만 속해 있지 말고 영의 세계에 속한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이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탄생이요, 영적인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적 탄생을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헬라어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우리들의 신분이 상승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육에 속한 나 자신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의 본질 자체를 바꿔서 땅만을 생각하던 사람, 그런 인생에서 하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어리둥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이 능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은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씻는다는 의미에서 회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거듭남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섭리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문장에 나오는 바람이라는 단어의 원문이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뜻을 다시 풀어보면 바람이 분다는 뜻도 되지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영이 임의로 분다, 성령이 임의로 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단어의 뜻에 영, 성령이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람의 근원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충만, 거듭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의 뜻에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은 오직 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매사에 활력이 있고 자신만만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불현듯 갑자기 찾아온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한번 나가볼까? 용기를 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설교 말씀이 그날따라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져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거듭남이 시작된 겁니다. 성령 충만,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지만 성령님들도 이런 경험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여행을 하다가, 멋진 자연의 풍경을 보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밀려드는 충만한 행복의 경험. 이런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입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샘솟아 오릅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힘들고 답답한 요즘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찾아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숨통이 터지고 살맛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들을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신 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모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신 행동,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는 행동, 모두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아담의 코를 통해 들어와 아담은 생명이 됩니다. 거듭난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영에 속한 존재가 아닌 육에 속한 존재로 그 신분이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우리들은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로 다시 신분이 격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어넣으신 생기, 예수님이 내신 숨 모두 성령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이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각 장애인 전도자 백사경, 이 사람을 조선의 삭개오라고 부릅니다.
1860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출생했는데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9살 때 눈병이 나서 결국 시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도 세상을 떠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백사겸은 점쟁이가 됩니다. 뛰어난 화술로 점쟁이 세계에서 명성과 부를 얻게 되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늘 마음속 한구석이 허전하고 남을 속인다는 게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1897년 1월 김재옥이라는 전도자가 찾아와 그에게 인가기도라는 전도 소책자를 전해주었습니다. 훗날 그는 체면 때문에 받기는 했지만 독한 벌레가 손에 닿는 듯해 섬뜩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날 밤 백사겸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점치는 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 전도 소책자인 인가기도를 손에 잡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 소책자를 읽는 가운데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뜨거워지고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백사겸을 찾아온 겁니다. 결국 그는 거듭났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23년간에 걸친 점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온 가족과 함께 고양읍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사복음서를 암송하고 개성 남부교회를 설립하고 40년간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점쟁이도 거듭나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누구라도 받아주십니다. 의무감에 어쩔 수 없는 종교인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어서 빨리 구원의 자리로 향해 나아갑시다. 더 이상 우리도 종교인으로 살지 맙시다. 니고데모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제자들을 향해 숨을 불어넣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실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은 종교인으로 살지 아니하며 진정한 거듭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